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광야들이 나타납니다. 바란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에돔 광야. 그리고 모세가 40년간 지냈고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시내 광야.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에도 광야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석상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광야로 갔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한 광야가 나오는데 그것은 브엘세바라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을 적에 그 땅의 북쪽 끝은 단이었고 남쪽 끝은 방금 말씀드린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할 적에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이 황토빛 벌판을 1시간 반가량 달리면 브엘세바에 도착하는데 오늘날에는 인구가 20만 명으로 이스라엘에서 6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곳은 한편에서는 현대식 고층 건물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베두인의 시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대전거리처럼 자동차의 물결이 있는 데 비해서 다른 쪽에서는 낙타의 행렬이 누비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하면서 정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는 이 3대의 족장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런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지만 이곳 브엘세바는 모래 태풍이 부는 네겝의 사막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부터는 강하고 뜨거운 모래 태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종종 이렇게 너무 덥고 사막의 바람이 온 대기를 덮어서 걷기도 힘들 뿐 아니라 심지어 가시거리도 수십 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래 태풍을 뚫고 이곳에 와서 정착을 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숨을 거둔 뒤에 헤브론에 묻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도 이곳에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될 리브가가 하란에서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자 에서는 이곳 들판을 누비면서 사냥을 했고 또 흙이 진 그에게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이 브엘세바는 정말 족장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던 곳이요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가 펼쳐지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이 브엘세바의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런 브엘세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브엘세바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본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하갈은 본래 사라의 여종으로 애굽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본처인 사라 사이에 후사가 없자 이 사라가 남편에게 자기 여종과 동침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첩이 되는 순간 사라와 달리 바로 아들을 잉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사라를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 가지가 있나니 그 중에 하나가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로 이 하갈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배려해가지고 남편의 첩이 되게, 자기의 여종을 첩이 되게 했는데 이제 아들을 잉태했다고 자기의 자리를 감히 넘보면서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정말 마음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도 만만치 않은 여자입니다. 그녀가 얼른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을 해가지고 남편의 지원을 받아서 그 남편 백으로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그대로 집을 떠나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이미 집에 돌아온 하갈이 이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직후에 그 사건이 이제 여기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사라의 자식인 이 이삭을 갖고 희롱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희롱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할 정도로 어린 이삭을 이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사라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자신의 대를 이스마엘로 하여금 있게 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마엘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사라의 고자질을 듣고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복잡한 가정사를 두고 머리가 아팠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후손이 되어서 복준다고 한 언약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제는 고민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비록 이스마엘을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고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 하갈의 어깨에다가 떡과 물 한 부대를 얹어주면서 냉혹하게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럽의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버넷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면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에 터번을 둘러쓴 백발의 아브라함이 한 손으로는 옷을 걸치지 않는 이스마엘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깨 위에 물동이를 잡은 아주 아리따운 새 색시 하갈에게 먼 광야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냉정하게 떠나라고 지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가 집에서 쫓겨나 버렸는데, 그들이 쫓겨나서 방황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광야로 내몰린 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져온 떡도 다 떨어졌고 심지어 아껴 마시던 물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바대로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기진맥진해서 모자가 피할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째는 이 떼약볕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방성대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첩살이 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웠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쩌면 오늘날 유대인들에 대한 아랍인들이 갖는 분노의 원천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한참 뒤인 창세기 46장에 가면 또 다른 두 번째 브엘세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그런 골치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부모의 쏙 썩이는 그런 대상이 아들이 되어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자기 아들들 때문에 평생 하늘 안고 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 쏙 썩이는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 자녀 때문에 자기가 더 큰 가슴앓이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귀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는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14년이나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아내로 맡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라헬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얼마나 영특했는지 아마 12아들 중에서 가장 영특한 것으로 보이고 정말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로 특별히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식입니까? 이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그 이후로 평생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훗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 오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대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은 야곱을 그냥 가슴에 한으로 묻고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경청동지할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곱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갔던 다른 아들들이 보고하기를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당대 세계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의 평생 가슴에 한으로 맺혔던 이 요셉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곳 브엘세바는 흉년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전 지역에서 3대가 살고 그렇게 사셨다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이곳을 떠나서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말도 다르고 그리고 풍습도 다르고 그리고 전혀 다른 저 타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내면서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응답을 이 브엘세바에서 듣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세 번째 주인공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모습에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데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등장할 정도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할 적에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이끌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가장 이방신을 섬기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던 그런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는 왕과 왕비가 지원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 언덕에서,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시합을 하자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대결에서 1대 450, 1대 850의 큰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면서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냥 처단을 해야 되겠다, 이 기회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지자들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선지자들의 배후 세력이었던 악한 왕비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섬겨온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전부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세벨이 떨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세벨은 나의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처단한 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목을 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왕비가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는 자객을 파송합니다. 이 소식에 놀란 엘리야가 화급히 도망을 가는데 그가 도망간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겁이 났던지 사환도 따라오면 발각될까 싶어서 사환도 가게 하고 자기 혼자서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왕과 왕비가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내야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발각이 되고 저 왕비에게 잡혀서 처단을 당할 그런 운명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왕비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 그저 내 생명을 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여기에서 처단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지, 내가 왜 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저 악한 왕비의 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조금 전에 보았던 갈멜산의 그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의 앙상한 나무들과 메마른 땅, 그리고 그 사이를 휘젓고 부는 차가운 광야의 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짐승 소리뿐입니다. 이곳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이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승리의 선지자, 영광의 예언자, 영적 거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로뎀나무 아래에는 서슬이 시퍼런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숨어있는 외롭고도 연약한 한 남자로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상의 나그네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 환희와
영적 승리의 영광의 뒤에는 때로는 좌절과 낙담,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괴로움과 외로움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과 하갈,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부격인 족장 야곱,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이 대단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시대의 간격을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만 광야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기의 호를 빈 들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인생이요, 그 옛날 족장들처럼 오늘날 베두인 족속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유목민이요, 노마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야길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구약의 이 세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날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갈에게 주신, 이스마엘에 주신 은혜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번의 가출, 특별히 이 두 번의 가출 가운데서 앞의 경우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토라져 가지고 가출해 버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버림받아서 내팽개쳐서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것도 홀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린 자식을 데리고 쫓겨난 것이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혀 살기 어려운 광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위자료라고는 자기 어깨에 얹혀진 떡봉지 하나, 그리고 한 가죽 부대의 물이 전부입니다. 떡 한 봉지, 물 한 부대, 그게 남편과 살고 자식을 낳아준 그녀가 받은 이혼한, 쫓겨난 이 위자료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떡봉지와 물 한 부대를 들고 한 줄기 갈대처럼 황량한 광야의 한복판에 섰을 적에 그 비애와 그 쓰라림과 그 여성으로서의 아픔은 아마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처지의 사람이 나옴이라고 있는데, 룻기서에 나오미도 이방 땅에 갔다가 남편 죽고 자식 둘 죽고 겨우 이방 여자 며느리 룻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자기를 나는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왜냐하면 나는 괴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따라오는 성숙한 며느리, 지혜로운 며느리 룻이 따라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비록 금이 환향은 아니라 하더라도 슬픈 귀향이나마 돌아갈 베들레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돌아갈 고향도 없고 초라한 모습이라고 알아볼 소꿉친구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만한 보아스 같은 든든한 친척 아저씨도 없습니다. 정말 기댈 곳이라곤 한 구석도 없는 그런 하갈입니다. 어느 날 하녀치고는 잘 나가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왕년에 사라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잘 나갔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그런 지위도 잃어버리고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따뜻한 가정도 잃어버리고 모든 그런 자기의 살던 흔적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깡그리 빼앗겨버리고 보따리 하나 달랑든 채 허벌판에 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록 광야라도 잘 것이나 먹을 것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 물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 혼자만 있다면
배고프면 배고프다가 힘들면 힘들다가 그러다가 죽게 되면 아이고 죽는 인생이지 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러나 지금 자기의 옆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는 몰라도 자식이 배고파서 목말라서 바짝 말라 죽어가는 그 광경을 지켜볼 세상의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자가 이런 슬픈 운명에 처해져서 물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지고 이제 마주 앉아서 보고 울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 제목처럼 존재의 벼랑에 서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문에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멸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잘 나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집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혜의 비주류에 해당된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갑자기 성경 계시의 카메라 앵글이 확 돌려져 가지고 그 족장의 집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족장의 집에서 쫓겨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계시의 카메라 앵글이 은혜의 비주류에게 이렇게 갑자기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패자에게도 임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 샘을 발견케 해가지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몸이 아파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사는 게 힘들어서 울고 버림받아서 울고 그저 밖으로 울고 속으로 우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인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족속이지만은 시편 84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이런 아픔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광야길을 지나면서 남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눈물도 친히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런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광야길 인생이지만 이런 모두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말 평생 가슴에 안고 있던 사랑하는 요셉을 보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아버지, 형,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이 정말 정이든 3대의 향리를 두고 낯선 타국에 그냥 간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마치 존재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따라간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하심의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평생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의 젊은 날 장자권 문제로 아버지를 쏘이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는 형에게 네가 맞아 죽는다, 빨리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라
해가지고 어머니의 권유로 아버지와 형의 분노한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을 달아났습니다. 가나안의 브엘세바에서 유브라데 강 부근의 하란까지 무려 800km고 2000리가 넘는 먼 길입니다. 서울에서 적어도 부산까지 가는 정도의 먼 길인 것입니다. 아마 더 될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리네. 그러니까 서로 왕복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덩이 위에서 밑으로 내놓을 정도의 그렇게 먼 길입니다. 이 먼 길을 평생 집을 떠나본 일이 없고 늘 어머니 치맛자락에 그저 집에서만 머물던 야곱이, 에서도 아니고 야곱인데 집을 떠나본 사람이 적이 없는데 아마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겁니다. 2000리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 가는 거고, 당시에 무슨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중도에 어두워서 들판에 여러 번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그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 정말 돌을 베고 누웠는데 그 잠이 오겠습니까? 따뜻한 집에 자다가 주변은 캄캄한 어둠이요, 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밤바람이 있을 거고, 이따금씩 들리는 들짐승 소리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오싹했던 밤입니다. 간신히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그만 잠에 잠시 골아떨어졌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열리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긴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 혼자 지금 광야에 떨어져 있고 도망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횡적으로 놓이는 데 비해서 사다리는 이렇게 종적으로 놓이는 겁니다. 그것은 땅과 지붕을, 땅과 어쩌면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제사 지내고 모시던 하나님도 브엘세바 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만 떠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떠나왔다고 생각했고 혼자 왔고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외로움을 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운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에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독거 노인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홀로 사는 이러한 분들도 정말 자꾸 우리 사회에 많아지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에 홀로 살고 홀로됨을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홀로 될 적에 정말 누구가 함께 해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진짜 친구요, 진짜 친구는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에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서너 명이라도 같이 울어줄 친구가 있던 욥은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욥은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찾아올 친구라도 있으니까. 자, 이런 점에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괴롭고 외로울 적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친구가 옆에 있어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자기 일반 인간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왔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야곱은 노아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주 동행했지만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니까 여아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는 거라.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괴로워하고 깊은 고독으로 방황할 적에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난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어디를 갈 적에, 혹 내가 먼 길을 떠날 적에, 내가 이민을 갈 적에, 내가 유학을 갈 적에, 내가 군에 갈 적에, 아니 비록 야곱처럼 죄를 짓고 도망하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고독한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에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만져주심의 은혜입니다. 이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왕년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한국 땅에 사는 남자들 치고 말해보면 왕년에 대단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왕년에 자기 대단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엘리야의 왕년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이적,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선자의 능력 있는 기도,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그 영적인 권위, 이런 대단한 왕년인데 지금 이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갈멜산의 영광도 백성의 환호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주변에는 바람에 의해서 흩날리는 나무들, 나뭇잎들, 그리고 메마른 땅, 대지를 휘젓고 지나가는 찬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짐승 소리뿐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엘리야를 민중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 갈멜산에서 그 대단했던 선지자, 그 사람 어디에 갔느냐? 왜 숨어 있느냐? 이세벨의 공격 앞에는 별 수 없구만. 종알종알 수근수근 쑥덕쑥덕, 그는 민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시기할, 자기가 질투할 정도로, 자기들이 질투할 정도로 잘 나가던 엘리야, 전 국민의 찬사와 시선을 한 몸에 받던 그 선지자, 정말 꼴 좋다, 이제 하나님도 떠났단갑다, 아마 비난의 열을 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민중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어떻게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탈진해가지고 그만 이 길로 자기 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불러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중들과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좌절해가지고 있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각본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쳐있는 그에게 먼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호렙산도 식후경입니다. 먼저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주고 원기를 복도주고 난 뒤에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모세에게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빽빽한 구름 속에서 보여줬던, 제가 오후 예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사명을 줍니까? 너는 죽는 거 아니다, 이게. 너의 후반부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반부의 삶이 대단했지만은 후반부의 삶은 더 비교가 안 됩니다. 첫째, 네가 차기 임금을 가서 세워라.
두 번째로 너를 잇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겁내지 말고 아합하고 이세벨 찾아가가지고 나의 준엄한 경고를 던져라. 그 세 가지 하고 나면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 바람을 타고 너를 하늘로 불러올리겠다. 여러분, 지상에 이런 드라마틱하고 이런 놀라운 피날레를 갖는 그런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안 보고 불러올린다. 어느 인생이 여러분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 이세벨에게 쫄지 마라. 너 자객의 칼에 떨지 말고 너 주눅 들지 마라. 너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너를 에워싼다 진칠지라도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도록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히라보의 비극에 나오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다시금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베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갈과 야곱, 엘리야는 다 광야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광야는 그때만 있고 그곳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광야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갈 같은 영적인 깊이가 없는 이들에게도 있고 야곱 같은 족장들에게도 있고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애 한 번쯤은 어쩌면 광야를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할 적에는 정말 고독하고 어렵고 정말 낙담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는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광야를 겪으면서 뭘 만나는 것입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맛보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터치를 경험하고 눈물을 닦아주심, 함께 동행하심, 만져주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광야는 고독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장소요, 홀로 우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살림을 경험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을 체험하는 장소라고요. 이런 특별 은총을 광야길을 갖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갈이 하나님을 들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의 어루만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체험을 다 해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갈은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후손들이 민족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해버렸습니다. 지상에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이들은 한결같이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옛날 이렇게 하갈과 야곱과 엘리야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 위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을 반드시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그 옛적에 우리의 믿음의 선율이 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받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